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듯 하다가도 못내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깊은 침체기를 맞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자신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분명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죠. 가장 침체된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아삽의 특별히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전임 사역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신정국가의 수도, 그리고 그 수도의 성전에서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리고 찬양 대원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죠. 요즘 하면 성가대 지휘자보다 사실은 더 높은 성가대 대장, 그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분명한 것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자신의 직업일지라도 그가 신앙의 침체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신앙의 침체의 원인을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국가의 일은 결코 우리 개인에게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일은 우리 개인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비극을 백성들이 경험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기도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민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와 개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치명적인 질병 내지는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통, 그 원인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는 심각한 환난을 맞은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다행인 것은 그에게 나갈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으로 보아 분명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밤을 새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서서 하죠. 서서 손을 들고 특별히 밤을 새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꺼풀을 붙들고 계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사실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의무이죠.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요, 국가를 세운 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헌신한 분이시죠.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모두가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단히 훌륭히 해내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소위 신앙의 침체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인은 내 영혼이 상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밤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만 불면의 밤 잠 못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고문 중에는 먹는 거 안 주는 거는 아주 약과죠. 잠을 안 재우면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 수 없고요, 죽음에 이릅니다, 결국. 그런데 그는 그러한 육체적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형편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상하도다. 내 영혼이 상하도다. 내 영혼이 2절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영혼의 위기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인을 보고 위로했을 거예요. 찬양대의 중요한 지도자가 영적 침체를 맞아 그토록 힘겨워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죠. 사람의 위로는 사실 그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그에게 요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그래서 그는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이 시편을 규정하고 있어요.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토록 깊은 절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봤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럼프가 깊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깊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룩, 우리가 경험하는 풍요로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평안함, 이런 것들은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자만이 그 은혜의 갈증이 있고 은혜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지금 너무나 큰 깊은 침체에 홀로 들어간 것이죠. 주변의 위로도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의 상태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해 나왔습니다.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염려입니다. 그의 영혼이 곤비한 이유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 그의 언약도 폐지되었는가. 사실 그의 전부이죠. 10절에는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가 그치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의 물과
떡보다 귀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주께서 다시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인 거예요. 그 고립감, 절망감.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의 모든 서신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은혜와 평강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 없이는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없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여러분, 인자는 헬라어로 헤세드이죠. 여러분,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이죠. 헬라어로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아카페죠.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쳤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영구히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언약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계속된단 말인가? 영구히 된단 말인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반어법적인 것이죠. 그가 이러한 고립감과 단절감, 절망감에 잡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대로 굉장히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여러분, 이거 좀 유행가 가사 같지 않은가요? 밤의 노래라고 그가 말했죠. 사실 공동번역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우리말 번역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이 앞에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아카페죠.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이유도 영문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기이한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를 그냥 사랑으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 이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두 번째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사 그 진노로 말미암아 사랑은 그러면 이제 다시는 없단 말인가? 사라졌단 말인가?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고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을 텐데요. 라함이 의미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죠? 자궁입니다. 자궁. 특별히 자궁 중에서도 가임 중인, 임신 중인 자궁을 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뵈면 10달 동안 배 품죠. 그 품는 사랑, 그것을 긍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긍휼하면요, 그 아이를 배에 품고 있는 어미의 긍휼을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애도 안 배봤기 때문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 가임 중인 여러분 권사님들께서는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그죠? 아이를 배고 있을, 절대 원고에 없는 예화는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며칠 전 밥을 먹는데 저희 주연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맨 앞줄에 앉으셨어요. 평소에는 뒤에 앉으시던 분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기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마침 식탁 위에 초콜릿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초콜릿이. 그런데 그 초콜릿을 급히 까먹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단 걸 먹으면 아이가 뱃속에 반응한대요.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가임 중인데도 놀랄 일들이 많죠. 우리 놀래킬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안 움직이니까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걸 먹고 초콜릿을 먹고 5분도 안 됐는데 아이가 꼬물거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초콜릿 먹었네. 왜 아이가 꼬물거리죠? 참 신기합니다. 저도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만, 제가 낳은 게 아닙니다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 딸이 가임기간에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걸 보면서, 라함,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가임기간 동안 자녀를 향한 긍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그는 맛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이제 없어졌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조차 없이 되어버린 시인.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그 사랑을 삼켜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그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착각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이런 침체를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배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것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응답받아서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뵐 때 나는 무언가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요. 고난보다 더 지독한 고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누가 봐도 제3자가 보기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을 더 풍성하게 해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설령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셉은 요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평생 장인의 양을 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런데 갑자기 시인에게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빌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갑자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갑자기 이런 기도가 불쑥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아삽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회개나 돌이킴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의 잘못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힐로티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할라입니다. 할라 원형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쇠약해지다, 죽어가다, 나약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가.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나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약해 가고 있구나. 내가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구나. 사실 이 침체는 스스로 빠진 거예요. 이 침체는 자기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말했죠. 10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존자의 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리 성경엔, 개역개정엔. 근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사건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러분, 사실 아삽이 지금 읊조리며 되뇌인다를 반복하고 있죠.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되뇌인다라는 것도 그렇죠.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런데 그가 묵상하는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묵상하는 말씀, 그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삽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아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들었죠. 아니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반복해서 소위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명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어질 때야 내가 예수 닮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한 그 구원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장 몇 절이죠? 하여튼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는 것이죠. 그렇게 읊조리고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읊조리고 되뇌이면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에게 현재적 사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나의 삶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 아삽의 삶의 중심축을 형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묘사한 것이죠. 그죠? 물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들. 홍해의 그 바닷물이 주를 보았대요. 의인화죠. 19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발을 내딛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물이 덮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구원 사건은 기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으나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사건을 설명하거나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큰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길이 중요해요. 길도 계속 반복되죠. 77편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으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적이요 기이한 사건, 기이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구원의 사건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제가 먼저 끝부분을 읽은 것이고요. 가장 오늘 주제로 묵상, 마지막 주제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사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말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주의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입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주의 길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께서 그 바다 사이로 내신 구원의 길,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내신 길이죠. 그 길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 역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의 이성이나 이것도 역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로는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구별되어서 그 능력을 우리는 기이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 페레 또는 파라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 기이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단어의 직역은요,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일, 그 일, 바닷속으로 길을 내신 일, 그러나 그 흔적이 지워져 버린 그 은혜를 그는 계속 읊조리고 반복하면서 그 기이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기적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이한 일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자들, 마귀, 귀신이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마귀와 귀신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까불리고만 있던 자들, 그 어둠에 있던 어둠의 자식,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기이한 사건이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그 기이한 빛을 내 생명 걸고 전하겠나이다. 그 기이한 빛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 기이한 빛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이한 빛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이제는 그 빛만을 쫓아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77편 이전에 76편에도 기이한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있었죠. 78편에도 기이한이라는 표현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죠. 근데 어디서는 똑같은 단어를 기이한으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기적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에 여러분 계속 기이한이 반복돼요. 여러분 107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 것, 오직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하며 그 은혜에 붙들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놀랍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절로 1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 단어만 붉은 글씨로 했는데요. 15절에 주의 팔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15절 읽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77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나누고 끝내죠. 여러분, 아침에 읽는 묵상 말씀을 혹시 이날 걸 들으셨습니까? 속량을 설명드렸어요. 그것이 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이 기이한 사건의 전부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속량이라는 단어? 갈이라고 그랬죠. 갈.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룻기를 묵상할 터인데요.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땅을 되사주는 자가 있죠. 누구죠?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가 그 땅을 그 나오미가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그 땅을 보아스가 대신 구입해서 나오미에게 돌려주죠. 그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되사다, 리딤이라는 단어입니다. 돈을 주고 되사서 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 해요. 이런 개념은 구약에도 익숙한 개념이에요. 익숙한 단어예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출애굽한 그 사건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귀신과 우상에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순결한 주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속량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삽은 출애굽 사건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계속 읽어 내려가며 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읽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삽과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어렴풋이 속량의 개념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량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마귀의 귀신의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이 속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이름으로 말하며 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잔과 이 떡을 기념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념. 여러분, 그 속량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 성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가 매번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매번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한다는 건 무엇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속량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던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어둠의 자식을 찾아오신 주의 은혜가 나에게 부음받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편이 20절에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 절을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말씀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아론은 누구입니까? 왜 여기서 아삽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언급할까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초대 제사장이죠. 첫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 중에 제사장, 큰 대제사장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직접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제사장, 그 제사장, 말씀의 주인이시자 또한 제사장의 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여러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처럼 연약하고 무지한 어린 양을 예수께서 인도하셨나이다.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막이 쳐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향방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 그 공의와 사랑을 먹고 마시고 맛본 자로 여러분, 우리의 신성한 한 표를 하나님 앞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좁은 공간은 우리 신앙 고백의 장소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떳떳하게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갈등을 십자가 앞에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하심 속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을, 그 귀한 빛을 전하는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와 연합,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지배와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은혜만 사모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사오니 당신의 피값에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